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끊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딱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기랑 딱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깊은 밤에 엄마가 자고 있을 때도 아기가 잠깐만 칭얼거리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귀가 번쩍 뜨이며 아기가 우는구나 살펴보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결합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달리 여러분, 이 결합을 끊는다라고 했을 땐 끈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삼겹줄, 노끈, 굵은 노끈으로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굵어도 여러분 전기톱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은요, 그 두께를 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끈으로 묶고 있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그 끈의 상체기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고 있는 사랑의 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3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비록 질병으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망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도 그리고 땅 깊이 있는 그 어떤 피조물 그리고 저 높이 있는 천상계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들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앞부분에 있는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이 확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겁니까? 만일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끈을 짜는 이 세상 천상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무엇인 겁니까? 만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일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에 서 계시는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분명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의 출발 자체가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내 편이신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고발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합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심지어 고발과 고소까지 일어나는 거죠. 총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총회에서 그 다툼을 중재하려고 해도 중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느냐,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말하기만 했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기브아 거민이 그 레위 지파 출신 그 레위인의 첩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하는 우를 범하거든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를 몰살할 지경까지 몰아붙였음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 없애야겠다. 그런데 그때 그 공회원 중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공회원이 있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그냥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놓아두자라는 아주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의견에 동조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은요, 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갈 때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받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아주 신중하게 택하십니다. 겸손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 주변에 좋은 동력자도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예배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왕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생각이 그의 중심을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명령 내리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사용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과는 상관없는 명령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죽여버리는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고 마침내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울의 이 삶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우리 4절 전반절까지만 읽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우리 4절 전반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7절부터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뜻과 합하고 있지 아니한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며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는다면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때에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심고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심는 성령을 따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은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며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중심을 차지했던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를 결코 나는 놓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인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집착할 때,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중심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살피지를 못하고 계속 왕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런 참혹한 결과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지를 살폈던 그 사람의 예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러분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로마서 3장부터 5장에 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선포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 7장에 이르면 그런 고백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는 죄로 인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한 탄식함을 이 사도 바울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함을 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변함없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한 그 탄식과 죄로 인해서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감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과 소망의 여망이 하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나고 내 죄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하여 보냈다.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죽노라. 네 모든 죄를 사노라라는 이 사랑의 선포를,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여러 죄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내어놓고 주님의 그 다함없는 한량없는 사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 주님 뜻에 합하지 않는 모습들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긴 삶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